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음 땅에서도 너를 안도시키니 아멘. 너는 다르지 않는 새로운 날들이 나는 다르지 않는 새로운 날들이.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사 아버지 진실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종 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널
찬송가 뒤에 있는 19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찬송가 뒤에 있는 우리 10계명을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강양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교회에 지친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일을 맞이하여 더욱 기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이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일에 있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 남의 일도 돌아보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하는 일이 나 하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안 하게 말게 하시고 이웃과 사회와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인간적인 이념에서 만족을 느끼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는 마음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석교회를 사랑하여 주사 참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령군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 또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어서 가정의 일로 걱정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힘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물질로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 하나하나 생각하여 주시어서 주님 일할 때 힘들지 않도록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고 항상 감사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작은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은혜 받는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삶 주님께 맡겨오며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6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가리니 어찌지도 흠집하니 마음의 발사를 열리고 밝은 빛을 비친다. 발자취를 바라봐 잡히고 나이로 발자취를 바라보자 찬송하고 지금 주의 발자취를 나누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생각하죠 밝은 맘 삼킨다 발자취를 바라보자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상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이 함께 하시사 저들이 궁금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저들의 곳간에 쌀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를 나뉘어 주시옵소서. 우리 송석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헌신을 주장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헌신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우리 양인선 장로님 그리고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아름답게 활용할 때에 하나님 예비한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과 우리 두 집사님, 우리 양한나 집사님과 그의 가정, 양한여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 강양숙 권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천국 백성으로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상연으로 수고한 우리 김목현 집사님, 우리 강예원 자매에게도 함께하시사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함께하시사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크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딸 될 수 있도록 우리 생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원 학생에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교감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경아 집사님 몸이 안 좋아서 주일학교 부장 집사인데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그에게도 함께 하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예, 말씀 빌립보서 4장 신약 322쪽입니다. 신약 322쪽에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말씀 봉독하기 전에 제가 봉독할 때마다 진동이나 메신저 소리가 나서요. 한 번씩 신경 써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서 그분한테 어디서에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네. 주일학생 어린이들 잠깐 내려가지 말고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제가 기도할 때 내려가지 않고 우리 너는 물된 동산 맞죠? 그 부분을 축복하면서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일학교 어린이들 향해서 손을 좀 이렇게 해주시고 규린이가 안 보이는 오케이. 규린이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바라봐. 너는 물대 거기부터요. 맞습니다. 시작. 너는 물된 동산과 깨고 마르지 않는 새 같은 바라봐 주시면서 너는 물된 동산과 깨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내려가는
저 뒷모습이 쓸쓸해 보일까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또 성가대에서 함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겨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2021년도 3월과 2021년도 8월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18년 2월 28일 수요 예배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요. 그만큼 제가 애독하는 성경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요. 또 목회하면서 여러 번 곱씹게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혹 오해가 있으실까 보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또 어버이 주일인데 왜 목사님은 그에 상응한 본문을 정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이번 기회에 드립니다. 만약 오늘이 부활주일이거나 아니면 성령 강림 주일이거나 아니면 성탄절이라면 그에 맞춰 본문을 정하는 것이 옳으나 보십시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주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 절기를 염두에 둘 수는 있어도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강설 있죠?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강설 있죠? 그 강설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들은 찾는 데 주력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안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강설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이다. 대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5월 12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그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물질을 지원받았습니다. 물질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성도가 되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란 이름의 뜻이 매력적인 사랑이 넘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무척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죽을 병이 걸릴 정도로 바울에게 헌신하였는데 바울은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 있죠?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는 그 에바브로디도에게 동역자로서의 연대감과 고마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보내온 빌립보 교회의 그 돈, 그 선물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자신의 능력으로도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하나님 일을 하려면요, 어디에 매여서 정기적으로 일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돌발적으로 어떤 일이 터질 수 있거든요. 또 언제든 이렇게 출동할 태세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어디에 매여 있는 그런 일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텐트를 깁는 것 아니겠습니까? 텐트를 깁는 일은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일을 하면서 소소하게 수입도 거둘 수 있었기에
바울은 텐트를 만들어 생계를 꾸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지혜를 발휘하면서 주의 일을 도모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빌립보 교회에서 매번 보내오던 돈이, 그 물질이 어느 때부터인가 오지 않았습니다. 중단됐습니다. 10절 말씀을 중간을 보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보아 그렇게 중단된 물질이 다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중단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중단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교회가 다시 여건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바울은 기쁘고 고마웠겠습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기뻤다라기보다 바울이 보여준 그간의 모습과 그간의 어떤 행실을 생각해 보면 자신을 생각해 주는 빌립보 교회의 그 마음이 고마워서 기뻤을 것입니다. 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물질 자체를, 선물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그 물질과 선물에 담겨있는 그 의미와 그 의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평소에 말하고 바울이 평소에 쓴 것을 보면 바울은 분명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교회를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반드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의지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으면 그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위에서 성장하고 진리 위에서 분배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을 썼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려진 것이고 그렇게 성화되어 사려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빌립보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심초사하다가 다시 여건이 되어서 바울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된 그들의 지원을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재밌는 건 그 표현이 자기 자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랑은 교만한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큰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것은 합당한 자랑이었어요. 교만한 자랑이 아니었고 합당한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력이 넘치는 그런 자랑이었습니다. 교만한 자랑이 아니라 합당한 자랑은 저와 여러분들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도 그 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영접한 사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 자랑한 그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물론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합당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 보면 그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무엇하기를 배웠다? 맞습니다. 자족입니다. 우리는 자족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요. 바울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부터 자기가 빠져나오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오히려 그 어려움에서부터 빠져나오지 않고 그 안에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 어려움에서부터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부터 자신은 빠져나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배가 고픈데, 내가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초연할 수 있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배가 부른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내가 나태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럴 땐 차라리 마음을 비우고 포기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바울도 그들처럼 안 되니까 포기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과 근본적으로 생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이 달랐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으로 두었지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으로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했지만 하였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래서 기대하였지만 저들은 이성이 가져다 주는 힘을 가장 크게 생각하여서 이성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판단할 때 이거 좀 아니다. 이거 좀 아니다 싶으면 낼름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성적으로 바라볼 때 아니다 싶으면 포기하는데 자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보면서 저건 아니다 싶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이다. 이성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다는 것.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자족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이 자족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오늘 본문에만 이 자족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헬라어로 자족이라는 것을 아우타르케스라고 하거든요. 이 아우타르케스란 뜻이 재미있는 것은 무엇을 부정적으로 말할 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 가진 게 이거밖에 없니? 라고 물을 때 아이고 내가 자족해야지. 너 이거밖에 없어? 라고 물을 때 그래 내가 체념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아우타르케스를 사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원래 이 단어는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내가 죽어야지.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법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더 감사하고 더 만족한다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핏자가 있는데 핏자가 한쪽밖에 없네 라고 하면서 정말로 감사하게 그 핏자를 먹었다는 거예요. 고마워하면서. 그럼 그 모습이 더 와닿게 되겠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자족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표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여러분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겠지만,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죄송합니다. 반찬 투정을 하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살아난 그런 사람이 여러분 돈에 눈이 멀어서 막 돈만 보면 막 흥분하고 혈안 되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살아온 사람이 여러분 금붙이를 원하고 고가 아파트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분명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안 달라져 있으면 그것도 문제겠죠. 자신에게 주어진 보너스 시간을
헛된 것에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런 노력할 것이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쓸 것이라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생을 얻은 것에 감사했으니 지금 내가 죽어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무언가를 만족한다는 거 있죠. 그 무언가를 만족한다는 것은 한 가지 만족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건 좋은데 저게 만족스럽지 않아. 우리 걸 자족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이란 말씀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족이란 단어가 아니라 일체라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은 자족하는데 어떤 것은 자족하지 않으면 그건 일체의 자족하는 삶이 아니니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정말 모든 면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갖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족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 그럼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특수한 상황과 일반적인 그 상황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 일체의 비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이니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문을 열고 예수의 이름으로 문을 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잠을 청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복음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매번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바울도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자빠지기를 자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공궁한 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보십시오. 바울은 결국엔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형제님. 그 비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그가 의지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이유는요, 자신의 능력을 믿었어가 아니라 자신을 책임지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을 들어서 큰 그릇으로 빚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면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저들에게 담대히 나의 괴로움에 참여하라고 말하였던 것이고 그것이 참 잘한 일이다라고 그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졸지 마세요. 사랑하는 우리 송석계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도 감히 여러분들에게 고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동참하였으니 여러분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이제 하늘에 여러분을 위한 상급이 있을 것이며 이제 하늘에 여러분들을 위한 영생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바이올린도 켜고 오늘 함께 찬양도 하고 오랜만에 다시 나와 하나님 말씀 들으며 예배드리고 또한 헌상하시고 헌신한 모든 것들 여러분 참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일체의 비결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하는 삶을 사시길 믿으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하였으니 앞으로도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칭찬이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이라 믿고 더욱더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뒤에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첫 번째,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선도하사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과정을 밟도록 도우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그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20일부터 24일까지 아침 예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새벽 5시입니다. 세 번째, 요즘 감기 환자가 부쩍 느는 것 같습니다. 영육이 강건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직인, 안식일교, JMS 등 이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란 조언은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주일학교에서는 바베큐 파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전도에서 비빔밥과 미숫국을 준비하였습니다. 모두 식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밖에 걸어 말씀 있으십니까? 네. 여기다 말씀드리고, 바베큐는 충분히 다들 드실 수 있게 많이 준비했거든요. 네, 바베큐가는 안에 여기니까 문 앞에 주셔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자리가 많으니까 뭐 여기저기 원하시는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드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편 23편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3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소. 귀하신 주여 날 붙드 주께 날마다 더 가까이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저 하늘나라
구주의 품 안에 구주의 늘 안기요 늘 영생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복 받기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천국 백성으로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곳에 당도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